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요,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로서의 이제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면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요, 소속된 선교 단체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정도 기간이었고요. 대략 거리가 3,000마일에서 3,400마일 정도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서부까지 거리가 한 2,700마일에서 3,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3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 훨씬 더 멀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거리로 보자면요, 1차 전도 여행의 2배 정도 여행 거리가 되었고요. 지역도 훨씬 광범위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유럽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지금의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다시 방문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바나바에게 바울이 제안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복음을 쫓지는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전하고 왔다고 해서 그곳에 믿음이 뿌리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이방 종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할례와 또 율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교회를 걱정하고요, 성도들을 돌아보려는 목자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목자로서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바울의 마음에 늘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웠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 자신이 아파했고요,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애타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로서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늘 고백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는 당시에 많이 요단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 꺾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오히려 끄는 것이 좋고요, 그을음이 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요, 들판을 헤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상담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자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 붙이기가 좀 어렵고요, 대화하면 쌀쌀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증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더 따뜻함을 원한다는 것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 따뜻함을 채워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짧은 그 감동을 주는 영상 하나예요.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수천만 명씩 보고 좋아요를 남기고 댓글을 올립니다. 그만큼 따뜻함을 원한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노인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지나쳤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노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다시금 돌아가서 그냥 노인의 그 짐을 들고요, 계단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지. 그런 영상 하나예요, 수백만 명씩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요, 달려가서 그 사람 이렇게 소매치기란 도둑을 잡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경찰서에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따뜻함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상대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따뜻함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요, 사람을 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누구나 편하게 좀 다가가고 말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어느 교회보다 정말 따뜻함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산호서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을 때요, 바나바가 좋다라고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조건이 있었어요. 나는 같이 가는데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이제 마가가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가면 분명히 2차 전도 여행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울은 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격렬하게 말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싸우는 것은
좀 상상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뭐 스데반 죽을 때도 이렇게 좀 찬성을 하고 또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됐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막 싸우는 거는 이게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바나바의 이런 본명이 뭘까요? 우리는 바나바를 바나바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아왔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요,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만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중개자 역할을 해줍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주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줬던 사람도 바나바였고, 핍박이 있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요, 그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또 성경교사로 세워주게 했던 바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늘 누구에게나 중재자,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실수를 한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금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실수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일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보는 바나바,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이 보는 바나바는요,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고 포용력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없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의 의견도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가 영적인 전쟁터이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요, 보통은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선교단체의 팀 원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님이 나가면요, 그 선교팀을 어렵게 합니다. 선교지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이런 단기 선교 1주, 2주 나가는데요, 그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1주, 2주 동안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의 마음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바나바의 생각과 마음도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면서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처음부터 심하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싸움을 작게 시작했다가요, 서로 좁혀지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선교의 열정으로 지금 충만해 있어요. 선교하고 싶어 하고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다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게 되면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디나미네이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소속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요, 374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건 교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286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단이 아니고요, 뒤에 붙는 게 많아요. 뭐 합동이다, 통합이다, 뭐 보수다, 정통이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몇 년 정도 되었죠? 불과 140년 정도 되었거든요. 한국 땅이 이렇게 작은데요, 왜 교단이 이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을까요? 분열과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믿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이 분열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 분열은요, 정치적인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요, 정말 끝까지 붙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요, 그들이 이제 쫓겨날 때 공의회 그 회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단 분열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뭐 한국교회이긴 하지만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한국에 편의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에 진심이잖아요. 치킨집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겁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요, 교회가 뜻을 정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은 그 교회들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회가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 지역에 재정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파송하고 성도님들을 보내서 재정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립개척이란 말을요,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싸우거나 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고요, 분쟁하는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분쟁하고 싸워서 유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누가 유익했습니까? 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요, 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 부모가 싸우게 되면 사실은 자녀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게 되죠. 그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 현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인데요,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새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다 새 가족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성경교사가 가장 훌륭한 리더가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 나와 보시라고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대답이 교회 예전에 다녀봤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셨다는 거예요.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면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안 나갑니까? 교회가 싸워서 안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의 의미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 때문에 저는 상처받고 교회에 안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이 상처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옆에서요 편을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을 들고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 편을 들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들도 다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도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학식이 있고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허물을 보시고요, 우리가 싸움의 빌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가 성찬의 잔을 들면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그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 다 가지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보다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요 다 부족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우리 산호세 온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한 계획이요, 바나바와 다투는 바람에 다 망가졌습니다.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방 선교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꼭 선교를 바나바와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사역이 약화될 것 같고 이제 위기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방인 그 선교 사역이 바울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두 팀으로 나누어서요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지역에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곳이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 선교지를 방문한 것이 구브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성경에서 이후에 그 바나바의 행적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구브로에 갔다가 다른 지역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가 의도했던 바로 마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마가가요, 다시금 사역자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마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회복된 마가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바나바의 자세한 선교 사역을 우리가 이후에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위로의 아들로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파송을 받고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공의회를 대표해서 구원의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었던 인물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형제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라와 함께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4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었습니다. 수리아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큰 지역을 바로 수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거든요. 그 수리아 지방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했고요. 두 번째가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 윗지방 쪽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왜 바울이 이쪽으로 선교지를 처음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요, 첫 번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구브로 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요, 그곳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 구원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던 지역이었거든요. 바울이 그 지방을 방문을 하고 믿음 위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방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도 바울이 차례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계획이 깨어졌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면서 깨어졌고 선교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 사역은요,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팀의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꿈과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 계획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몇 세에 세웠습니까? 벌써 이제 오래되어서 40세 때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사도행전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런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돌로 이렇게 괴롭힐 때요,
학대할 때요, 그 모습을 모세가 지켜보고 있다가 애굽 사람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모세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계획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강리로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획은 40세였고 그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은 40년 뒤에 그 계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툼과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요,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묻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1년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계획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1년의 계획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마음에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계획이 바뀐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도요, 이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간과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의 꽉 찬 계획 가운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면 안 되고 이 계획대로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저는 정말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제 계획대로 된 것이요, 큰 계획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돌아보면 다 좋게 되었어요. 네. 더 깊게 나누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다 좋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트시면요, 방향을 바꾸시면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이 많을 거예요.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렇게 따라가 보는,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툰 후에요,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기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의 관계가 화해가 되지 않았으면요,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굳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적으면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화해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나바와의 결별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를 바울이 용서를 하고요, 그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보고 싶을까요? 바나바는요, 바울에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는 이게 뺄 수 없는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동력자와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마가가요. 그런데 그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마가도 용서했다면 바나바의 관계도 당연히 화해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그런데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어요. 영혼의 담이 세워져서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려고 할 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면요,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마음에서부터 화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면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화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어요.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만나지 않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처럼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요,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다툼 후에요, 여러분, 화해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화해를 시작하세요. 그냥 가서 말하기 좀 어려우면요, 시간을 두고 만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요, 돌을 던지고요, 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욕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해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요, 주님을 따르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